안녕하세요. 하나스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말씀만 6주차 양육이 진행되는데 저번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진행된 율법서를 기초로 해서 역사서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관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구성, 둘째, 흐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구성과 흐름. 먼저 역사서의 구성을 보도록 하죠. 역사서는 율법서에 이어 나오는 부분인데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호수아서, 약어로는 수라고 하죠. 사사기, 약어로 삿, 룻기, 약어로 룻, 사무엘상, 약어로 삼상, 사무엘하, 약어로 삼하, 열왕기상, 약어로 왕상, 열왕기하, 약어로 왕하, 역대상, 약어로 대상, 역대하, 약어로 대하, 에스라, 약어로 스입니다. 스, 느헤미야, 약어로 느이고요. 에스더, 약어로 에입니다. 에스라와 에스더, 약어를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에스라는 스, 에스더는 에, 이렇게 약어로 표기합니다. 이렇게 12권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역사서입니다. 사무엘서와 그 다음에 열왕기서, 역대기서가 이게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건 히브리어 성경을 따른 게 아니라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따른 것으로, 한글 성경은 히브리 성경의 번역본인 헬라어 성경을 따라 그 분량을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이게 되어 있고요. 본 양육에서는 전체의 흐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로 나누지 않고 히브리어 성경의 묶음에 따라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로 각각을 하나로 합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사서의 흐름을 보도록 하죠. 먼저 역사서는 약속의 역사라는 전개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시기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수아서부터 룻기까지 약속의 성장기입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 중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본격적으로 이루어가는 시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고 분배해서 정착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약속의 실현기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의 사사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변화하는 시기인데, 왕정 통치를 위해 세워진 왕과 왕국이 결국은 크나큰 시련에 봉착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터져 나오게 되고, 이 시련 속에서
약속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셋째는 역대상부터 에스더서까지 약속의 소망기입니다. 이 시기는 왕국의 멸망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리에서 다시금 약속의 역사를 회상하며 동시에 약속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불씨로서 추방되었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귀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역사서의 시기는 약속의 성장기, 약속의 실현기, 약속의 소망기로 구성될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 각 시기를 전체 흐름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속의 성장기에 해당하는 여호수아서부터 룻기까지 좀 보죠. 여호수아서부터 보면 중요한 세 가지 사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서 요단이 나오죠. 요단이 뭐죠? 요단강. 강을 말합니다. 요단강. 신명기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가 행해졌던 모압 땅과 약속의 땅 사이에는 이 요단강이 가로질러 있었는데 이 요단강을 여기서는 요단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단강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고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 사건이죠. 요단강을 건너 실제로 약속의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사건입니다.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이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었다고 약속하십니다. 왕과 용사들이 여리고에 있다는 건 여리고가 그저 주민들만 사는 성읍이 아니고 왕과 용사들이 있는 군사 요새임을 알려주고요. 또 그럴 것이 여리고는 지리학적으로 약속의 땅 중앙, 이 중부, 이 길목에 딱 버티고 있었던 성읍이었기 때문이죠.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요새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 요새와 피할 수 없는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남부를 치고 들어가죠. 남부 전투를 벌여요. 그리고
북부 전투로 올라갑니다. 북부로 올라가죠. 그래서 북부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수하에 두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중부 전투, 그리고 남부, 북부. 뭐 한 거죠? 전투한 거죠. 정복 전투한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여호수아서 13장 6절에 나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거든요. 그게 뭐죠?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정복 전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투로 점령한 땅 및 앞으로 전투하여 점령할 땅까지 포함하여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배하는 사명을 삶의 마지막 사명으로 받은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세 번째 사건, 즉 땅 분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요단강 도하, 강 건너는 거, 도하와 정복 전투하는 거, 그리고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땅 분배는 뭘 목적으로 하는가 이거죠. 뭘 목적으로 하는가.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기서 요단강 도하와 전투와 분배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차지했다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인 거고요. 약속의 성장기를 여는 첫 단추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땅의 실제적인 정복입니다. 정복, 차지. 이제 이야기는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흐름을 잘 보여주는 두 구절이 사사기 2장 16절, 17절, 그리고 21장 25절인데요. 하나씩 보죠. 사사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루시고자 하셨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17절에서는 이러한 사사들의 통치를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3번 주기적으로 나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통치의 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는 것, 이건 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왕을 없는 취급했다는 의미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이 왕이며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거부했고 그 왕좌에 자기의 소견을 앉혀 왕으로 삼아 모든 사람이 스스로 왕노릇하며 살았다. 이게 사사시대의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이며 여호수아서 이후에 이어지는 시대 흐름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부죠. 이제 룻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길목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길목에서 룻기는 한 명의 여인을 룻기 1장 4절에 등장시키는데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을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기서 루시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이라고 하죠? 모압 여인이라고 하죠. 룻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과 출애굽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고, 사이 되게 안 좋았어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 교만과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다음 주 예언서 하지만 예언서에서도 모압을 굉장히 비판하죠. 그 모압 출신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룻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룻기는 이 여인의 특징을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룻은 결정적 고백을 하죠. 그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에는 이전에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했다는 걸 의미하죠. 모압 족속이 주로 숭배했던 신이 그모스 신인데 아마 그모스 신을 섬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 여호와 야훼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역사에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이 된 거죠. 그것은 유대인이냐 모압인이냐는 민족적 혈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는 이 여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다면,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약속의 역사에 들어오게 된다는 걸 이 성경은 룻기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 룻은 이 그녀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약속의 역사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이게 상당히 룻기에서 중요합니다. 모압 여인이 신앙을 가졌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모압 여인이 이 하나님을 신앙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룻기에선. 그것은 한 사람의 탄생을 예고하는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 룻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 4장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면서 오벳이 다윗의 누가 돼요? 할아버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룻기는 오벳의 출생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끝나면서 이후에 사무엘서에 등장할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대왕 다윗의 출현을 예고하며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 나아가는 무슨 역할? 교량을 놓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이게 모압 여인으로 하나님 신앙을 가져서 생기게 된 결과, 낳은 결과라는 거예요. 미래를 열어준 교량 역할을 해준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서에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만 사사기에서는 사사 통치를 통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요. 룻기에서는 새로운 왕정 통치 시대를 열어주는 이 다윗의 탄생에 다리를 놔주는 이 교량을 놓아줌으로써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약속의 성장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복, 거부, 교량. 약속의 성장기.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얻고 정착해가는 이 약속의 성장기를 지나서 약속의 실현기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현기는 사무엘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서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사무엘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 8장 4절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다스리던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세워달라는 왕의 기준이 나오죠. 그게 뭐죠?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왕 세우는 기준입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왕은 세속적인 왕이 다스리는 세속 왕국 수립을 의미합니다. 이 요청의 배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신정 왕국 수립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세속 왕국이 갖는 폐단들을 경고했지만 이 백성들은 이 경고 듣기를 거절하고 왕을 재차 요구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정을 허락하라고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사무엘서에서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왕정 수립입니다. 이전의 사사가 다스리던 사사 통치 시대에서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통치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대전환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사무엘서의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이 왕정 수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정 통치로 전환하여 초반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초대왕이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된 왕, 이 왕이 이스라엘 왕정의 초대 왕인 사울이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따르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정 시대에 세워진 왕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 원하셨는데 사울 왕을 통해서는 이 뜻을 이루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울 왕의 이 버려짐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진 사무엘에게 다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에게 보내어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하시죠. 이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이새 집에 찾아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16장 13절 사무엘상.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다름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를 알려주며 마치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왕 위에 오르는 과정과 왕 위에 올라 주변 나라들을 정벌하며 영토를 확장하는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사울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시면서 왕정 수립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왕정 역사상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가장 가깝게 실현되었던 다윗 통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사무엘 하의 정말 주된 내용이죠. 그런데 바로 이 다윗 통치의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결정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핵심 골자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인데 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은 참 중요한데요. 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는데 통치 절정의 시기에 근데 이에 하나님은 이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요. 이 집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할 내 왕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부분적으로 실현하셨던 것처럼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 약속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과 함께 구약의 3대 언약에 속합니다. 구약의 3대 언약 얘기할 때 세 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약속 맺은 거, 아브라함 언약. 모세와 약속 맺은 거, 모세 언약. 다윗과 약속 맺은 거, 다윗 언약. 이렇게 언약의 발전이 보이시나요? 이게 약속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아브라함에서 모세, 모세에서 다윗 이렇게. 지금 다윗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왕정 통치에 들어서. 이렇게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왕정 시대를 여시고 이걸 배경으로 사울 왕에 이어 다윗 왕을 세우셔서 다윗의 통치 중에 다윗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사무엘서 전체의 중요한 틀이에요. 왕정 수립, 그리고 사울 초대 왕을 이제 통해서 다윗의 통치, 그리고 다윗의 통치의 절정기 다윗 언약. 이제 열왕기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다윗의 통치 말기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왕정의 세 번째 왕위에 오른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 통치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현명하게 다스리죠. 그러나 솔로몬은 마지막을 잘 마치지 못한 왕으로 열왕기서는 평가합니다. 11장 9절.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은 그의 통치 말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결국 이후에 왕국 분열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가 되어, 즉 사울 왕 1대 왕, 왕정 시대 들어서 1대 왕, 사울 왕, 그 다음이 다윗 왕 2대 왕,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 이게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들어온 후 통일 왕국이라 불린 시대예요.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은 3명밖에 없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네. 그러면 솔로몬 왕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 열왕기상 12장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였던 왕국이 2개로 분열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는 다윗 왕조가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가 그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속해 있었고요. 남왕국 유다에는 이스라엘의 2개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북왕국에서 19명의 왕이 다스리고요. 남왕국에서는 20명의 왕이 다스리면서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나요? 분열왕국 시대가 전개됩니다. 이렇게 열왕기서 전체는 전반부에 잠깐 통일왕국을 다루고 나머지 전체는 분열왕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열왕기서 후반부에서는 이제 분열된 두 왕국의 결말이 어떤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17장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을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기서 호세아가 나오는데요. 북왕국의 왕인데 그가 다스리던 시기에 아수르 왕이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왕국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BC 주전이죠. BC 722년 북왕국 멸망. 네, 오타인데요. 사무엘하가 아니죠. 왕하죠. 왕하. 네, 열왕기하. 네. 열왕기하 25장 1절, 그 다음 6절, 7절 보면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기서 시드기야 나오는데요. 남왕국의 왕인데 그가 다스리던 시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파괴하고 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또한 남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BC 586년 남왕국 멸망입니다. 이렇게 열왕기서는 통일왕국 말기에서 시작해 분열왕국의 시기를 거쳐 북왕국의 멸망과 남왕국의 멸망으로 끝을 맺으며 사무엘서에서 시작된 왕정시대는 열왕기에서 그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의 질문이 남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모세에게 약속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거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통로,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셔서 그 영토에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지. 하나님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이 멸망한 건 아니지 않은가.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쇠망한 것이지 하나님의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이 쇠망케 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쇠망하지 않았다면 약속은 어떻게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약속은 그 약속에 의해 성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에 의해 성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 이 약속 또한 그 날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날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소망의 입구로 안내해줘요.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 열왕기서에서 다 끝났겠죠. 이 소망의 입구로 한 걸음 들어가는 게 역대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에스더서까지 가는 역사가 됩니다. 이제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인 역대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 약속의 소망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역대기서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대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요게 역대상 1장 1절 첫 부분 시작이에요. 이건 세 명의 사람 이름이죠. 이 이름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 그 사람의 아들 셋, 그리고 그 아들 에노스입니다. 즉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최초의 과거, 이 과거인데 이 최초의 과거를 어디까지 연결시키고 있을까? 역대상 9장 1절부터 2절. 온 이스라엘의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기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냥 언급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연결을 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역대기서는 아담이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까지 연결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모세로 연결되며 모세는 다윗으로 연결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멸망 후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되어 이스라엘의 멸망은 국가의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보존으로 이어져 있고 따라서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역대기서는 전체가 이게 65장인데요. 그 중에 28장을 다윗과 솔로몬의 기록에 모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록들도 북왕국에 대한 내용은 모조리 생략했고요. 오직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만 집중을 하는 게 역대기인데요. 그 이유는 남왕국이 다윗 왕조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이 다윗 왕조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다윗 언약의 역사임을 역대상 17장 11에서 12절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여기 다시 나와요. 역대상 17장과 사무엘 하 7장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에 이 다윗 언약이. 역대기는 이 영원한 왕위를 세우리라는 다윗 언약을 이스라엘의 반역은 무효화시켰지만 망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반역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무효화시켰는데 하나님은 무효화시키지 않았다면서 그 소망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 역대기서에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은 역대기서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첫 부분의 실제 역사적 사건을 통해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마지막이 역대하 36장인데 거기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역대기 마지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역대하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고레스 칙령의 내용입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들을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조서를 내린 거죠. 그리고 이 칙령의 내용을 통해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약속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이게 역대기의 핵심 주제예요.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게 역대기의 핵심 키워드예요. 계속.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역대기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에스라서는 역대기서 마지막 부분, 지금 방금 마지막 부분 봤죠? 그 마지막 부분으로 시작해요. 에스라서가. 볼까요?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게 에스라서를 여는 첫 부분인데 역대기서의 마지막과 똑같습니다. 뭐예요? 고레스의 칙령을 언급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는 이 포로 귀환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기록해요. 에스라서의 중요한 틀이죠. 이 두 번에 걸친 포로 귀환. 2장 1절과 2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여기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명단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룹바벨. 이 사람이 1차 포로 귀환을 인솔한 사람이었습니다. 7장 1절 에스라서 7장 1절.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여기서는 에스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뭘 했대요?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즉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한 거죠. 이것이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에스라서는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과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며 약속의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이는 여기서 그치질 않고 느헤미야서 2장 5절로 이어지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고레스 왕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왕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유다 땅으로 나를 보내요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요청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승낙하여 느헤미야가 다음의 발걸음으로 옮길 수가 있었는데요.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이끄는 3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렇게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과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귀환이라는 맥락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저희 한글 성경, 그러니까 번역된 헬라어 성경은 이게 두 권으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행해 가신다는 소망의 현실을 이 1차, 2차, 3차 이걸 뭐라고요? 귀환, 포로 귀환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한 거죠.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방 땅으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역사라면, 그럼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건가? 다 포로에서 돌아온 건 귀환한 건 아니니까요. 귀환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약속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역사서의 마지막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1세의 궁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궁전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란 아시죠? 이란으로 불리는 수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이 아니라, 에스더는 유대인이긴 한데 고국으로 귀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거기에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 땅의 중심지에서 포로로 그냥 있고 귀환하지도 못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에스더서 3장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기서 유다인의 상황이 나옵니다. 모든 유다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라는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내려진 겁니다. 이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로 인해서 발생한 유대인 말살 조치 조서였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에스더는 왕비라는 자신의 지위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왕에게 하만의 음모와 자기 민족의 위기를 알게 해서 다음과 같이 상황이 뒤집혀 버려요. 에스더서 8장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는 유다인들이 자기 생명을 보호할 권한을 부여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도록 해줍니다. 완전 뒤집혔죠, 상황이. 결국 유다인들은 멸절의 위기 속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면서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해서 그의 후손들이 기념하게까지 하죠. 이 절기로요. 이렇게 에스더서가 말해주는 건 유대인들의 뭐죠? 보존입니다. 역사상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민족들이 모두 보존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라진 민족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격동의 세월 속에서 사라질 위기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자체의 끈질긴 생명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방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보존하심으로써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프레드리히 대제가 그의 주치인 진모만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하나를 대보라고 했을 때 그의 주치인 진모만이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유대인을 보십시오. 에스더서의 이 마지막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보존. 오늘 양육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서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구성과 흐름. 역사서의 구성은 여호수아서부터 이렇게 에스더서까지 쭉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의 흐름은 여호수아서부터 룻기까지 약속의 성장기를 보여주고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서까지 약속의 실현기를 거쳐서 역대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약속의 소망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장기에서 여호수아서는 정복, 사사기는 거부, 룻기는 교량을 놓아주며 약속의 실현기에서 사무엘서는 왕정으로의 대전환을 통한 다윗 언약을 나타나게 되죠. 열왕기서는 통일왕국에 이어서 분열왕국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남북왕국의 멸망을 통한 하나님 약속의 실현을 보여주고요. 약속의 소망기에서 역대기서는 다윗 왕조와 맺은 다윗 언약이라는 약속이 국가적 멸망에서도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통해 계속되고 있고, 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포로 귀환으로 이어지고, 에스더서는 포로 귀환에 속하지 않은 유대인들조차도 보존되고 있는 역사를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안팎으로 무효화되지 않고 유효하다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과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본 양육에 대한 응답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요. 응답지에 여러분 대답을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서 다음 주 10월 25일까지 dreamall@onuri.org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말씀일기 잘 쓰고 계시죠? 잘 기록하고 계시죠? 매주 3회 이상 매일 쓰면 더 좋고, 네, 점검표에 체크하셔서 마지막 주에, 저희 양육 마지막 주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체크표를. 다음 주에 말씀만 7주차 예언서 말씀드리고요. 예언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체험서, 시가서와 지혜서로 되어 있는 체험서를 체험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오늘 길었죠. 역사서가 분량이 좀 많아서 좀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